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좋은 나의 친구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 한 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이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이라는 시입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 그림에처럼 어두워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 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함께 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 친구와 함께라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서서 먼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이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친구 사이라는 거예요. 자,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친구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친구인가? 아낌없이 주는 친구라는 거예요.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주셔야 할 의무가 없었어요. 안 주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막 휘두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나는 하늘에 그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저 사람들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안 가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강의 시간에 많이 들었던 신학자의 이름, 또 책에서 가장 많이 본 신학자의 이름은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의 이름이었어요. 칼 바르트, 1968년에 세상을 떠난 이 스위스 사람인데 이 신학계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칼 바르트가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신학자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였어요. 강의가 끝나고 질문하는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의 그 평생의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신 가장 심오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 칼 바르트가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대답을 하는데 찬송가 구절을 인용해서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위대한 신학자의 대답으로는 참 평이한 대답이었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하고 깊은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현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깊은 수양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었던 그런 위대한 성현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타인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타인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의 창시자도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신장 하나를 떼어줘도, 간의 일부를 떼어줘도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고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이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녔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한 것이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어떤 사고로 동맥이 끊어져 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의료시설이 열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병원에서 저를 붙들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서울로 구급차에 태워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병원에서 그랬대요. 저 사람 가다가 10중 8구 죽는다. 가는 길에서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죽지 않도록 이제 살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정신이 그냥 오락가락하고 뭐 의식이 있었다, 뭐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게 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그 얼굴이 막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애로운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이런 친구 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숨기는 것이 없으십니다. 무언가를 숨긴다면 그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친구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거 아닙니까? 기쁨과 슬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함께 털어놓고 나누는 거예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하는 거예요. 저도요, 좀 매일 준비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 시간이 참 유익합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매일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묵상하고, 또 포인트를 잡고, 또 그렇게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면서 참 은혜를 체험하고 유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쁘게 사느라고.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꼭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하면서 장난스럽게 성경을 탁 펼친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 펼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무슨 게 자살하는 말씀이야. 다시. 그리고 탁 펼쳤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에이 뭐야 이거, 3세번이니까 한 번 더 하자. 그러고 딱 펼쳤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숨기는 것이 없이 다 말씀하세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숨기는 게 없는 너무나 좋은 친구인 것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에게 좋은 친구인가? 이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나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목숨까지 주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신이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금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평소 같았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물론이죠, 예수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했겠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자신의 과거가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니까.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그 벅차오르는 마음을 억누르면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대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마음 한 구석에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잠깐 읽어드립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기도의 시간을 너 자신의 영적인 성장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왔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너가 잊고 있는 것 같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 너를 구속하였다. 나는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너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 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다오. 경건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다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그러한 진리가 다른 어떤 사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혼자서 당신 마음의 거실에서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두 번째 의미는 헌신입니다. 헌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언가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드리고 싶은 거죠.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처럼 나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의 예배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쁘세요? 예배 시간이 기쁘십니까? 혹시 예배가 끝나면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배가 기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것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돈이나 시간이 필요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은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열어드려야 되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해서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그냥 죄에 찌들어 살았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 이것을 알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부족해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헨리 드루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아쉬워하겠어요? 돈을 더 많이 못 번 것을 아쉬워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더 성공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세상을 떠나겠어요? 그렇지 않죠.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마치면서 사도행전 22장의 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다가 막 소리를 질러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라. 저 사람을 죽여라.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란을 일으키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다가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말이 신문이지 고문이죠.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그러기 위해서 바울을 이제 줄로 묶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직 판결도 내리기 전에 로마의 시민인 나를 때리는 것은 불법인 것을 모르시오?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아, 당신이 로마 시민이야? 그렇소.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두려워해요. 로마의 시민을 묶어놓고 때리려고 했으니까. 그 두려워하면서 묶었던 것을 풀어주고 그 자리에서 석방시킵니다. 바울을 고소하던 사람들이 그 순간에 다 떠나가요. 흩어져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힌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갖고자 하는 스펙들이 있어요.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스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님과 친구라는 것,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분이에요. 우리가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여러분의 신분을 당당하게 밝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친구요, 숨기는 것이 없으신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평생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에 병든 질병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강건함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암은 소멸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